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십자가 부활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로마 형틀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형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반역한 자나 아주 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형틀이 지금 교회를 성증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늘 노래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으시면 일반 사람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행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을 드러낸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복음의 정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실 나와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안에 그 모든 복음의 총화와 모든 복음의 좋은 것들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를 묵념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내고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대단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바뀌는 거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점점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죠. 갈수록 더 세상의 것을 이 세상 것이 금처럼 여겨지고 세상 것이 더 좋아지고 반대로 예수는 가장 고상하신 예수는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과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총화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 돌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와 엄청난 이 보화와 비밀을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막 엄청난 비밀과 십자가를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십자가냐면 십자가는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난당하셨을까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무슨 죄를 예수님이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한 오염과 죄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것,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고 비참한 죄인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내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더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정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럼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굉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아요. 죄의 이 담에 깨지지 않고 또한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께서는 우리가 요즘 새벽에 하는 것처럼 모형으로 벌어주죠.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가서 번제단 뜰에 가가지고 짐승에게 이게 기대듯이 안수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목을 칼로 탁 쳐가지고 피를 세수대에 받아가지고 번제단 네 뿔이 있는데 거기다 바르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시체를 만들어서 껍질을 벗기고 털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각을 부위마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이나 이런 똥 이런 있는 것들은 다 발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번제단에 이렇게 다 태우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은 성경의 그 말씀 뭐냐면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걸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성경을 어린아이들한테 읽힐 때 레위기를 읽힌대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성경을, 우리는 레위기 잘 안 읽잖아요. 레위기 잘 안 읽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교육을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참하게 만들고 죄가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부터 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암덩어리가, 의사가 암덩어리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암이 있는데도 그냥 태평하게 그냥 살아간다면 치료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심각한지도 느끼지 못한다면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태평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것, 내 안에 암덩어리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걸림돌이 있는 죄의 암덩어리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죠.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난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나는 몸도 건강해,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지만 사실은 몸이 다 병들고 이빨 빠지고 뭐 속이 다 나가고 위가 나가고 그러면서 심각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냥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아주 문둥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한센병을 가진 환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말 한마디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니까 그물을 내려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2배나 가득하였잖아요. 그 고기가. 그러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고백. 사도 바울이 담메색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면서 신앙을 정립하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보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어떤 부부가 이랬대요.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라고 남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번 생일은 선물 없어도 괜찮으니까 2시간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3마디만 딱 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 3마디만 하면서 2시간만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래도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2시간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맞아 오라 그렇지만 3마디만 하면서 들어달라고. 아내가 2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 아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부부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로마서 5장 8절로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되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를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지옥으로 가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모든 심판과 모든 걸 다 그분께 다 이렇게 덮어 씌움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게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액기스가 다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모든 형벌과 죽음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옥 갈 심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늘 고통당해야 될 사단과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신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간데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죄를 통탄하고 죄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렇게 늘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내 죄의 문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냥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 소망이 있고 날마다 비전이 있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복음의 정수 핵심은 십자가에 그렸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교리가 없어요. 제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예요. 십자가의 피도 없고 제사함이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어떤 스님이 이 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어떤 스님이 둘째를 하면 소홀대로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죄 하나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행위록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염라대왕이 스님을 이렇게 행위록을 딱 보고 심판을 때리는데 뭐냐면 땅땅땅 당신은 징역 3년 이렇게 때렸대요. 아니 염라대왕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맞네 자네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드물지. 그런데 이리 와보게 몇 월 며칠 날 자네가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밀이 너무 배가 고파고 밀을 비벼갖고 먹으려고 했었지. 그러다가 자네가 죄를 먹으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지. 남의 농사를 지은 걸 훔쳐가면 안 되지 하고 손을 털었지. 먹지 않고 손을 털었지. 그런데 자네의 손에 땀이 있어가지고 자네의 손에 땀이 있어서 새알이 묻어갔네. 새알이 묻어갔네. 그래서 자네의 징역이 3년이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죄를 지적했대. 그러니까 불교는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안에 제사함에 이런 교리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어느 불교 교실에서 학생이 공부하다 선생님이 물었대요. 선생님, 개를 죽으면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으면 토끼로 태어난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학생이 그렇다고 선생님을 해서 말문이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불교에는 정확한 인과응보 교리입니다. 그래서 피가 제사함도 없고 또 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그런 놀라운 그런 나를 향한 그 사랑, 두 팔을 벌리고 죄인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반박머리를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아무리 땅을 기어가도 아무리 자기를 고행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유를 다 깨닫고 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을 때 죄가 사해진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이 마틴 루터 하루아침에 그냥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가톨릭의 그런 행위 구원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교리도 변하고 그들의 생각도 변하고 그들의 사역도 변하고 변하죠.
특별히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다가 어느 날 너무 짜증나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또 날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급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뱀을 세워서 쳐다보는 사람을 살려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뱀을 보는데 아니 또 원망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병이 낫냐고, 약을 주거나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쳐다본 즉 살리라 했기 때문에 쳐다보니까 병이 다 깨끗이 나고 불뱀이 깨끗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모세가 뱀에 달린 것, 모세의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만든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는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한지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본 즉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병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쳐다보며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영화도 보면 십자가는 마귀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마귀를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서워요.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마귀는 그냥 절도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로 사함받고 십자가의 능력은 병도 치유되고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군인들은 그랬대요.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도 두 권의 책을 들고 다녀요.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파스칼의 팡세예요. 왜 그러냐면 파스칼의 팡세를 쓰게 된 동기는 여동생이 여기 눈에 불치병 안질이 걸렸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여동생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래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건드렸대요. 그 십자가가 동생의 눈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팜세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너 동생한테 물어보니 너 눈 괜찮니 물어보니까 오빠 이상하게 방금 눈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때 파스칼이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걸 써갖고 다녔대요. 내가 믿는 것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면서 가죽종이에다 늘 써갖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따라해서 군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유기성 목사님이 그 간증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모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장인이 종교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신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장인이 40대에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40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장인이 40대 돌아가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슬플 겨를도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돌아와서 집에 딱 돌아오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슬픔과 외로움과 눈물이 막 몰려오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대.
또 얘들이 4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고3학년 고3 시험을 치르기 전이었다고 초등학교 남매를 두고 그랬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 앞으로 미래가 그냥 막막해서 잠도 안 오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장모님이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장모님이 오셔서 이거 생활비 이제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 드리면서 이제는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죠. 앞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생활비를 어떻게 책임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이렇게 자기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그날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왔고 지금까지 책임져줬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장모님이 새벽 기도가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 생활비 전체를 받았는데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생계까지 책임져 주시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고서 그냥 헌금을 그냥 다 드려버렸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애들도 지금은 다 컸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사람으로 또 사모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또 마치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막 치유도 일어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고 또 은혜의 감격 때문에 막 생수강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감격이기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냥 도가니 안에 그냥 푹 젖어들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액기스를 깨닫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의 능력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광이 터져서 아버지 성령의 광이 터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이 터져서 날마다 생수가 넘치듯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터져서 완전히 우리가 푹 젖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